119편 81절에서 88절 우리 한 절씩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저희가 시편 119편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밤을 샜어요. 새려고 센 건 아닌데 이번 주 오는 주 주일이 이제 2단 설교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3주에 걸쳐서 2단 하는데 이제 구원파 신천지 이제 오는 주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이제 안땡땡 증인회 이렇게 였는데 그 공부를 하다가 어제 밤에 거기서 하는 그 설교를 이렇게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저도 공부하거든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확실하게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은혜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펼쳐가는 논리가 그러니까 하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뭐 재림주 안땡땡님의 그 이야기, 뭐 이런 이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4시 반에 알람을 맞춰 놓는데 이게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알람 울리기 직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잠을 좀 못 잤어요. 그래서 오전에 조금 이렇게 쉬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다시 오실 분도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의 끝을 허락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감격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게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제 밤에 계속 보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해본 거죠. 제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던 삶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 제가 최근에 이단 설교하면서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과거의 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데 너무 익숙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한 거죠. 근데 성경은 구원을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제가 어느 제자반에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자, 1번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2번 이 땅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어떤 거예요? 자, 아니 천국 가기 뭐 돈 잘 벌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목적일 수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이 확증되는 거니까. 구원을 해주신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다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자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을 해주신 목적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뭐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얼마큼 자라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얼마큼 자라 있는가를 확인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기뻐하는 거지만 그냥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욕망을 내어놓는 거죠. 내 욕망을 내어놓는 것. 내 욕망을 내가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간다는 건 그만큼 내가 내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죠.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실은 예수님 믿고 진짜 행복하다. 예수님 내가 믿기 진짜 잘했다. 현실적으로 그랬던 적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만난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힘겨운 일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불법과 편법과 그리고 내 필요 이상의 내 노동력 이상의 어떤 가치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내 마음을 접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힘든 거예요. 누군가 내가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감정적으로 분노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감정 죽이는 거 이 약물과 하면 되지. 하지만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 상황이 내가 딱 들어가면 사실 그는 죽는 것보다 힘들죠. 그죠? 내 감정, 내 상황, 내 아픔, 내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딱 덮고 가는 건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래서 밤에 명치 끝에 뭐가 딱 걸린 것처럼 딱 걸려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뭐 이런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집사님도 용서하셔야죠. 라고 말하면 딱이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이렇게. 아멘 이 말이 나오는 것보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어제 저희 아내가 이제 파마를 했어요. 파마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왜 파마를 해요? 파마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 파마를 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너무 생머리는 너무 좀 어려 보여서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사먹으는데 좀 있어 보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의미로 당신 파마 안 해도 얼굴이 되게 나이 들어 보여요. 저는 되게 좋은 의미로 얘기를 저는 되게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죄송해요. 제가 그래요. 근데 죄송. 갑자기 수습이 안 되죠? 이게 말이. 근데 이게 뭐 지금 안 하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근데 의도와 상관없이 말을 했는데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쪽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실수했어요. 근데 다르게 받아들여서 마음이 상했다면 이 상한 마음 하나 회복하는 게 사실 우리 쉽지 않은 존재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품고 살아간다는 건 이것을 넘어서는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겨운 싸움을 포기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됐으니까 이 처절한 싸움을 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닌데 라고 살아가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삶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는 영접하지만 주인으로는 영접하고 싶지 않은 삶. 이해되시죠?
구주로는 영접하고 싶지만 주인으로는 영접하고 싶지 않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로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만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신앙 교회 생활하면서 원하는 삶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건 내 안에서 처절한 싸움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끊임없이 싸움하다가 내 무너지고 지치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허덕이고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저기 있는 게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게 사실은 꽃길만 열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꽃길만 열리는 게 아니어서 힘겨운 것 같은데 여기서 경험되어지는 고난과 힘겨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어떤 행복함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더라. 그래서 누군가 세상에서 볼 때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렇게 맨날 손해보면서 살아? 왜 넌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 듣는 것 같지만 나한테는 자존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인 거죠. 힘.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 풍성함과 그 행복함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때로는 힘겨움과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상처와 이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싸워내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긴 싸움이시기 때문에 그 결론이 보장되어 있는 싸움인 거잖아요. 단지 그 과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내 안에 여전히 회복돼야 되는 모습들, 변화돼야 되는 모습들, 끄집어내야 되는 모습들을 다 끄집어내심으로 나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자라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아닙니까?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81편의 본문은요, 우리의 그 힘겨운 삶의 여정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힘겨운 삶의 여정, 하지만 힘겹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고 결코 다른 것과 바꾸고 싶지 않은 그 삶의 여정을 좀 잘 보여줘요. 81절에 보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자, 하나님을 믿는 시인이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될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버텨가는데 어느 순간 장기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해요. 나는 더 이상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를 기대하는 것조차 이미 내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근데 이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말이 막 감동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정말 안타깝게 들리는 거죠. 힘이 없어서 축 늘어지는 거예요. 오랜 기간 힘겨움 가운데 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힘도 없는 거죠. 이 모습이 지금 이 시인의 모습이죠.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언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름 몸부림쳤고 그리고 내가 정말 탁월하게 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못 살진 않았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계속 반복되는 한두 번의 고난은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이 반복되는 고난 앞에서 더 이상은 하나님 내가 일어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도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언제나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고 싶은데 이제는 그조차 힘이 없습니다. 그조차 힘이 없어요. 내가 이 고백인 거죠.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이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 이 고백들이 주의 율례들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차라리 몰랐으면 에이 하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되는데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를 버리기에는 우리 너무 늦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길을 떠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떠나는 것이 가장 최악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길을 위해서 버틸려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힘도 없는 거죠.
84절에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종의 날이, 내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언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힘겨운 것도 힘겨운 거지만 하나님, 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고, 도대체 하나님 저들을 왜 그냥 놔두시고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이 고백인 거죠. 이 신의 마음을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셔요. 우리가 신음했던 그 순간들, 내가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던 그 순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었던 그 순간들, 그래서 너무 지치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아버지 하면서 울고만 있었던 그 순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이 억울한 원망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그냥 놔두시고, 왜 저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시고, 왜 나에게 반복되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허덕이게 하십니까? 88절에 이 88절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백을 보면서 제가 좀 감동이 됐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상황 속에서 저 같으면 이렇게 고백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상처의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의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방식, 이 상황에서 빨리 헤쳐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결국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과정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살게 하십시오. 이 고백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고백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 빨리 헤쳐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시인의 힘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시인의 힘이 아니고 이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 시인이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인을 찾아오셔서 이 시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 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죄책감과 수치스러움과 절망감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총체적으로 그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풀어가면 베드로야, 너는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어.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지 못할 수 있고, 여전히 너는 나를 도망갈 수도 있고, 여전히 너는 나를 저주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아. 네가 도망가면 나는 또 너를 찾아갈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한테 했던 그런 것 괜찮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은 거라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게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안에 회복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무너져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전히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인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감동이 되기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저와 여기 계신 분들, 저는 똑같죠. 우리의 삶이 사실은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뭔가 이렇게 확 변화되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월급이 2배, 3배로 확 뛰지도 않고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말씀 사경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서 나를 갈구던 안부장이 갑자기 확 변화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렇게 공부만 이렇게 사고치던 내 자녀가 갑자기 막 어머니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경험하는 형편과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겨워하던 이 상황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힘이 생기는 거죠. 무너져 있던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지, 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꽃길만 열리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많아지죠. 하지만 더 많은 고난 앞에서 이 더 많은 고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거구나,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환경에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끌고 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 무릎 꿇는 순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사단의 권세 아래 끌려갔던 순간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사단 앞에서 무릎 꿇으신 거라고요. 사단의 힘이 강해서 끌려가신 게 아니고, 사단을 밟으실 수 있지만 사단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릎 꿇으신 거라고요. 끌려가신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상황 앞에서 무릎 꿇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상황 앞에서 우리가 나를 내어놓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게 하옵소서. 내 상황 좀 바꿔주세요. 내 형편 좀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넘어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